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2주 동안은 야고보서 강해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성경 핵심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 교리를 균형 있게 공부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해 7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론인데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교회 목적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목적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생각나면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혹은 절대 명령 그러죠. 선교,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계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근거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된 목적을 정리하면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5가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절대 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계명에 비추어서 세 부분으로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절대 명령이 있고 절대 계명이 있죠. 절대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주셨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절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계명이에요. 절대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두 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여기에 너희도는 형제들을 말하죠. 믿는 형제들, 교회를 말하죠. 교회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형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이웃이지요. 이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제자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꾸 보험회사 실적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절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 쓰겠구나.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생활전도예요. 생활전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고 선포한 대로 성도들이 살았고, 사는 특별한 삶을 보고, 핍박도 했지만은 특별한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목적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선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몇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는, 이 말은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구원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실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범죄하고 타락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재창조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발전하면서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 돈 많이 내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영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이방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말하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은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어요. 정성이야, 죄송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교인들만 못해요. 샤머니즘, 우상 숭배한 사람들만 못해요. 백배를 하고 엎드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 떠놓고 싹싹싹 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정성 못 따라가요, 어떤 면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교육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영과 진리로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하고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향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시키는 것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9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19절이 그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소중하게 여기세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콩쿠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찬송이 진실한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송이에요. 어떤 면에서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요. 그러나 찬송과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래예요. 노래. 왜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까? 똑같이 그 콩나물 쓰고 똑같이 곡을 붙이고 하는데 구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한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사실 예배가 뭐냐? 감사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질서지요. 질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성숙한 신령한 공동체가 되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죠? 누가 감독하고 간섭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착착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없는 공동체는 뭔가 누군가가 억압적으로 하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하고, 하라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지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요,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억지로 하게 하는 세속적인 집단만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 향하는 선교로서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타락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 향하는 선교로서 교제와 양육입니다. 아까 절대 계명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고 형제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위한 목적이 있죠.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교제와 양육이에요. 교제 속에는 형제를 섬김, 봉사까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신자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 사실 코이노니아는요, 확대시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코이노니아고 형제들, 성도들, 지체들 간의 교제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에 전도되어지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제,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르칠 교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교제할 교자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형편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항상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가르침이 삐뚤어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에 게을러지면 문제가 생기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서로 교제했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지요. 떡을 떼며 성찬도 교제지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교제하는 교회, 성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는 신자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는 죽는 날까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꼭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제가 이 구절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기독교 교육 철학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비밀을 2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육이 교회 중심 돼야 되고 교제가 교회 중심 돼야 돼요. 사적인 모임으로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모여도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말하고 전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문, 이건 제자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교육과 교제는요,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죠.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다양성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잘못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은 모범으로 삼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보다도 둘, 셋 잘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쉽게 큽니다. 왜냐하면 큰애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리더들이 참 중요해요. 어떤 모범을 보이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전통이 되느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 되느냐. 그래서 교회가 전통이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여간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빨라야 밥이라도 좀 제 시간에 얻어먹고 고구마라도 하나 더 먹고 그러지, 눈치가 없었다가는 잘못하면 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공동체를 떠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체를 통해 내가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형제들 사남매가 나왔어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부터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고 조직을 부정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케이크파나 이런 그 이상한 무교회주의자들처럼 조직을 부정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셔요.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속해 있고 속한 자로서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친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29절에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제자 양육의 코스를 이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로 설명하면서 5손가락을 이용을 해요. 먼저 우리가 그랬죠. 28절에 우리가 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 이 손을 움직이는 손목,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우리가 엄지손가락 글을 예수 그리스도죠. 글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권하고 이제 불신자나 초신자는 새끼손가락처럼 약하지요. 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은 여기 이것 보고 무슨 손가락으로 그러죠? 약지라고 합니까? 네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여기다 끼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꼭 약속한 건 지키는 그런 가락지를 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상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상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제일 키가 크지요.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성장.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있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은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성숙시키고 성숙한 자가 봉사하게 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계속해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성숙한 어른도 있고 미숙한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미숙이도 있고 성숙이도 있고 그러는데, 성숙이가 특별한 구별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숙이가 미숙이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성숙하도록 해야 되고, 성숙이도 성숙하다고 해도 죄송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로 향하는 선교로서의 복음 전파와 봉사입니다.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절대 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복음 전파는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절대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절대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절대명령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수단과 방법으로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비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자비의 사역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성숙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자비의 가르침대로 초대교회들에서 모범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요, 구제 역할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여기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데테스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또 한 군데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헌금을 연보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연보했다는 거예요. 읽고만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런 구제와 자비 사역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구제하고 자비,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의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다 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사도행전의 여절이면서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1장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전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전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 그 다음에 이방 전도,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요. 1장 2장 계속 성장하니까 6장 5장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집사들이 그냥 단순한 집사들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설교 한 편하고 기가 막히게 순교를 당하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을 제외한 집사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못 있어요. 흩어지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8장에 빌립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취급하기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사들이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11장 이후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12장까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예요.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하고 가장 먼 곳이 땅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더구나 땅끝은 어디냐? 복음이 없는 곳이 땅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선교할 때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복음을 못 전하는데 꼭 세계 선교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렇게 아주 옳은 듯한데 뭔가 부정적인 소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전도해야 될 것 아니냐,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선교도 해야 되고 세계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는 개념을 복음이 없는 곳을 땅끝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리적인 땅끝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로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부터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변부터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저만 보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우리 조부님 빨리 데려가 주시오 기도를 했겠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우리 집안이 믿는다니까요. 그리고는 재밌는 것은 우리 전시 자자일촌이 있는데 그 집안 중에서 할아버지 학렬 쪽으로 딱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놀랍게도 시제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수년 전에 나보고 와서 한번 예배 인도해 주라고 해서 갔더니 전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 했던 아저씨들이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참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는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 하나님을 향한 목적, 형제를 향한 목적, 이웃을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이 목적이 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을 잘 파악하고 균형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면 전체 목적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중요하지 선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오면 무식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같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유기적이에요. 예배가 잘 드려져야 교제와 교육과 선교가 잘 이루어져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잘 되어야 예배가 질적으로 잘 드려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은 전체 교회 공동체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각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서 섬기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봉사자로서 혹은 섬기는 자로서 구제하는 자로서 각각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면과 교회 전체가 목적을 위한 공동체를 잃지 않는 이것은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될 내용이죠. 성경은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은사를 주신 목적하고 아까 제가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합니다. 홈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형제 사랑이 교제와 교육의 핵심이에요. 원수 같은데 어떻게 교제가 되고 교육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자체가 이웃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명령과 절대 계명은 함께 가야 돼요. 절대 계명이 절대 명령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와서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이란 말, 크레마타이 그 말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원인과 결과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와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으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원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거북스럽고 힘든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찌질하고 옹졸해가지고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네가 못한다고 말을 안 해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랑 실천 안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말하지 않아야, 그래서 지금은 얼굴에 철판 깔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절대 계명과 절대 명령이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혐오감이 생길란가 모르겠는데 교회 조직이나 제도나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목적을 위해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교리로 요약하여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게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